간멘 에세이 성령 충만의 비결.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소위 성령 충만의 비결에 대한 통념을 깨트리는 말씀이 있어 추구하고 누렸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능력의 종이 주관하는 부흥회에 참석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성령 충만한 주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이 충만될 수 있다는 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말씀과 그 후에 이어지는 본문은 이러한 통상적인 관념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즉,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행은 오순절 교단 계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지만 저에게는 더 깊이 공감이 가고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주님의 뜻과 성령 충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령 충만을 주님의 뜻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주로 교회를 말하는 책이므로 여기서의 주님의 뜻은 그분의 거처이자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님의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부활하신 주님 자신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문제는 위 본문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아닌 성령 충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원문 검토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즉, 헬라어 원문에는 성은 없고 그냥 푸뉴마입니다. 따라서 킹 제임스 흠정역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원문에는 없다는 의미로 성령의 성자를 이탈릭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성령 충만을 오순절 사건 때처럼 주로 능력 방면에 초점을 두고 설교하는 것은 문맥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대신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래에서처럼 아름답고 균형 잡혀 있으시며 겸손하신 주님의 인격을 그 존재와 삶을 통해 표현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받은 것은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5장 18절에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를 소식한다는 회복력 각주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은 콤마로 이어진 긴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각 절의 시작은 각각 speaking, giving thanks, being subject로 되어 있어서 이 점을 확증해 줍니다. 따라서 다음 세 항목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상태일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화답하고 노래함. 19절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시를 읊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로 현재 상태가 다소 우울해도 억지로라도 노래를 부르다 보면 점차적으로 기분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노래도 이러할진데
영적인 느낌과 감상을 담은 찬송 가사를 음미하거나 직접 노래한다면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찬송을 틀어놓고 듣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한두 소절이라도 직접 부른다면 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찬송의 후렴은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하세, 찬송함이 탄식보다 낫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네, 우리 항상 기뻐하세로 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파도같이 환란이 밀려오거나 병중에 쇠잔할 때 혹은 일이 잘 안 풀려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 이러한 찬송을 부른다면 즉시 영으로 충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본문은 이에 더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실행도 권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아버지께 감사함. 20절은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원한다면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심지어 역경 속에서도 그 좋지 않은 일에 대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대적이 우리 안에 틈탈 기회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이러한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80 중반의 노 형제님은 예전에 경기도 일산의 현재 호수공원 자리에 1만여 평의 논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농사 짓는데 힘만 들고 비료 값도 안 나와 어느 날 그 땅을 헐값에 파셨답니다. 만일 지금까지 그 땅을 소유했더라면 평생 일 안 하고 살 수 있었겠지만 본인은 지금처럼 예수는 안 믿었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 판 것을 후회하기보다는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모든 일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영으로 충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복종함.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서로 복종하는 것도 영 안에서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서로 복종은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에게,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청년들은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소위 상명하복 혹은 장유 유서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지 않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던 그 주님의 인격을 산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미국 오기 전에 90년도 초반에 대만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당시 30대 중반의 나이였는데 60, 70대 대만 형제님들이 기쁜 얼굴로 직접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봉고차를 운전하여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섬겨 주시는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늘 찬송이 가득하고 입술에 감사가 넘치며 누가 되었건 기꺼이 복종하고 섬기는 모습이야말로 영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영으로 충만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5
오 주님, 찬송과 감사와 서로 복종함을 통하여 늘 영안에서 충만된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